분명히 뭔가를 더 집어넣고 색깔도 강조해놓고 다 했는데 사라져본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에비온파하고 가연설 얘기를 했죠. 에비온파는 유대인에게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보다 좀 더 율법을 잘 지킨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사람은 없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자격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채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비온파는 기독론에 관한 가장 최초에 나타난 이단의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에요. 말이 다르죠? 예. 자, 그러면 가연설이라는 것은 이게 가짜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가연설이란 말은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렇게 쓰겠죠. 이것도 내가 같이 집어넣어놨던 건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 예. 나타났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도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im이에요. sim 영어 동사. 그래서 미국말 말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도 이거 시미즘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말을 했나봐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이 셸리가 이 말을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일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 말을 왜 굳이 강조해서 하는지를 알겠죠.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분을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져봤어.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봤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셨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해서 여러분도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도케티즘은 이제 곧 나오는 영지주의하고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이단을 만들 때 뭘 목표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듯이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은 보통 사람들의 수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센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이를 대체할 이론이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 사건을 시간에서 분리하여 영원한 진리라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신비,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다. 실제로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다. 역사에서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지주의 강의를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골치가 딱딱 아플 정도로 복잡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도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바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영지주의 강의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이제 졸리면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이라는 말로 번역된 거고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읽을 때는 G자로 읽으면 안 돼요. 영어로 읽을 때는 나스티시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복음을 순수한 영적인 형태로만 재구성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역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신화로만.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살았고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고 이런 걸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운동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영지주의의 중추적이고 그 중심을 이루는 통일된 이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즉 여러 종류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운동의 공통 특징만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각자가 전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성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영지주의 책이 항상 어려운 이유는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그 중에 공통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영지라는 게 있는데, 영지는 뭐냐면 영지버섯이 아니라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지버섯 생각나죠, 그죠?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요 독특한 지식을 영지라고 하는데, 그 영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걸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패스워드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강의에 들어오려면 패스워드가 있어 들어왔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알면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알고 믿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믿고 알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믿는 것만으로 될까요? 난 믿어. 뭘 믿어? 몰라요. 믿습니다. 뭘 믿어? 몰라요. 예수님 누구야? 몰라요. 나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안다고 하고 지식의 영역이고, 그것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로 무엇을 한다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단지 지식으로 천국 가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하고도 개인적이면서도 비밀적인 지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나한테 와야만 요걸 간다 라고 영지주의의 교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4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4개요. 왜 복음서가 4개 있는데 이거를 다 싹 섞어가지고 한 권으로 안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을 4명이 그려도 대동소이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어떻다고요? 대동소이한 거야. 소이는 작은 차이는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그 대생 그 미술학원에 이제 잘생긴 모델을 뽑잖아요.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로 1시간 동안 거기서 앉아서 저를 그리는데 그 그림을 다 모아보니까 한 장을 보면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저에 대한 특징이 절 잘 드러나듯이.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빌립복음서 그런 복음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르는 진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말하면 패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 사도 요한과 영지주의자 케린투스 이야기인데 에베소의 공중 목욕장. 우리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나 이런 뭐 그리스나 뭐 터키나 이런 데를 가면은 항상 이 목욕탕이라는 걸 다니게 돼요. 목욕탕이 우리가 말하는 1층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막 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공중 목욕장에서 목욕을 하려고 이제 뭐 목욕을 하면 이제 그 이 사람들 항상 목욕장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남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러 사도 요한이 이제 제자들하고 갔는데 목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케린투스가 이미 거기에 목욕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옷도 똑바로 안 입고 수건만 대충 두르고 얼굴이 인상이 긁어가지고 빨리 도망하자고, 목욕장이 무너진다고, 진리의 원수인 케리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서 목욕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죽으면 안 된다고 뛰어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써놓았어요. 이 책에서 폴리갑이 해준 이야기래요. 자, 그러면 영지주의자는 뭐냐?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지존한 신의 존재를 믿었는데, 우주를 운행하는 영적 존재를 믿었는데 성경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교회의 주변에 항상 있고 많은 수가 교회 안에 침투해 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그들은 물질주의적 기독교가 파생시킨 치졸하고도 저열한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정화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는 물질을 무조건 악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이 선악의 이원론도 되지만 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이원론이에요. 세상은 궁극적인 두 서로 다른 우주적 세력의 대결인데, 선과 악의 대결인데, 헬라의 철학과 유사하게 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물질이다. 어떤 형태로든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자, 즉 조물주, 이 조물주로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면 데미우르게라고 그래요. 데미우르게. 이런 거 아까 다 쳐놨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데미우르게. 예. 이게 데미우르게인데 헬라어로 읽으면 데미우르게고 영어로 읽으면 데미올즈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렇게 뭐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공 제작자. 근데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자가 아주 가장 나쁜 신이야. 가장 핫바리 신이야. 신에 의해서 창조는 가능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가장 저급한 신이야. 영지주의자가 섬기는 신은 이러한 물질이라는 악의 경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신, 영지주의 지존의 신은 물질 세계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창조는 어떻게 된 거냐? 창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태양에서 햇빛이 발산되듯이 지존의 신이 태양이면 그의 발산으로 태양에서 방사되는 광선으로 그 본성 그 자체에서 연장되었이 무엇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단계에서 물질적인 단계가 생길 때가 됐는데, 그 가장 영적인 단계의 가장 핫바리 신이 이 초자연적인 힘들은 더욱 열등한 힘들을 생산할 능력이 있고, 이러한 일련의 발산과 발출과 생산작용이 계속되어서 그 최종 상태가 유태인의 신인 여호와가 가장 핫바리 신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며 신학자이며 교회사가였던 찰스 빅이 이제 교과서에는 이름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싹 찾아본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생산작용으로 인해서 각각 그 부모보다 점점점 약한 신적 피조물이 태어나게 된다. 결국 창조할 능력은 있었는데 이러한 창조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유태인의 신인 여호와 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최고 꼭대기죠. 영지주의에 가면 하나님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신중에 가장 핫바리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잘못을 해서?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왜? 물질은 악이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발산행위 업무량 관계는 서로 다른 영지주의 학파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한 사람의 인간은 뭐냐? 인간이라는 그 몸 안에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바로 이 지고지순한 이 신의 파티클이라 이거예요. 신의 조각이라 이거예요. 바윗돌이 깨지면 짱돌이 되죠. 짱돌이 깨지면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이 깨지면 공깃돌이 되고 공깃돌이 깨지면 모래가 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 육체라는 이 악의 육체라는 감옥에 신성이 갇힌 거라 이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빼내면 그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본 내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이 하늘에서 마차에다가 인간 영혼을 태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원을 도는데 이 공부 안 하고 졸고 또 열심히 안 하던 영혼은 가장자리에 잘못 앉아가지고 원심력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 영혼이 내려와서 인간의 영혼에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뭐 모든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악이고 왜 인간의 육체가 왜 악입니까? 물질 세계가 왜 악입니까? 물질 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추나추동 또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그럴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인간 영혼이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하는 그 지순한 그 천국의 그 영의 그 파티클을 물질 세계와 관련되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했던 것이 영지주의의 공통된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선한 신이 보내긴 했는데 이 선한 신은 궁극의 신성이 최고의 신이 보내긴 했지만 신들 중에서 아주 핫바리 신 하나를 골라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 물질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냈지만 이 그리스도는 물질계와 접촉할 수도 없었고 물질도 아니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나 혹시 그 즈음에 나사렛 예수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체포될 때 혹은 그 언제쯤에 다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죽음을 경험한 실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단순한 인간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라고 가르친 게 영지주의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거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핑계해서 없애고 저렇게 핑계해서 없애요. 가연설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면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건 그냥 인간 예수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또 영지주의의 또 다른 집단은 육체를 가진 구세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도케티즘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예수는 결코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고 사람이 보고 체험한 예수의 육체는 사실은 그럴듯한 환상에 불과했다고 가연설처럼 가르쳤다는 거죠. 자, 결국 모든 영지주의자는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든지 아니면 인간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 예수의 성육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나타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부인했는데요. 아까 읽은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자의 한 파였던 것이죠. 자, 심지어 기괴한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영지주의 예정설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영지주의 예정설로 보면 천국도 급수가 있어가지고 부르주아지 천국이 있고 플로레타리아 천국이 있어서 잘 깨달은 사람들은 더 좀 좋은 데 살고 좀 열등하면 열등한 데 사는데, 아예 그것에도 못 끼는 아주 최하층이 있는데, 이런 최하층의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심술궂은 신에 의해서 피조되어서 아무리 훌륭한 교사를 만나도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결여한 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들으면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후서에 나와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쭉 나가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여기서는 피조될 때부터 그렇게 피조됐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또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75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찍어 왔어요. 이게 뭐겠어요? 맨 위에는 뭡니까? 영지주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영적이면서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맨 밑에는 세상이 있는데 세상은 물질이고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려면 무수한 이 에온, AEONS라는 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구세주들, 많은 중보자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많이 알아야 요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충만해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emptiness, fullness, world, material, evil, mediators, spiritual, God, unnamed Father.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영주지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하고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이고 좋은 세상으로 가려면 이 많은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디에이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메디에이터를 만날 때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안 하는데, 인터넷 게임을 안 하는데, 거의 모든 인터넷 게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 허영재 혹시 알아요, 이런 거? 뭐 인터넷 게임하면 무슨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뭘 먹어야지 힘이 나갖고 그 다음 더 간다든지 무슨 패스워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영지주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복음을 구약성경처럼 야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과 또 그때의 역사에 관한 유대인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근사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신앙의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좀 더 지성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전이시켜서 멋있게 좀 훌륭한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한다면 폭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아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어떤 교훈을 얻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당대의 그 시대의 과학과 철학에 조화시키려고 했던 영지주의의 노력 속에서 그들은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복음을 상실하는 비극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마치 19세기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어론의 용어로 설명했을 때 기독교를 폭망하게 하듯이 영지주의는 당대에 풍미했던 사상으로 구세주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복음을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인간의 학설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패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한 시대의 지식인에게 인기를 끄는 학설처럼 생명이 짧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학설은 항상 그에 뒤이은 후세대 지성인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이론은. 그래서 신학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해놓으면 그건 이것이 허점이야. 또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건 이래서 허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자, 또다시 만약에 영지주의가 승리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무한한 가치의 유산을 상실했을 것이다.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독교의 힘찬 메시지는 일부 계층의 논쟁거리로 전락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의 위치를 빼앗기고 수많은 신비 종교가 숭상했던 어떤 하나의 여러 신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화 한다고 할 때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처럼 헬라 단어를 쓰고 헬라 개념으로 소개가 돼도 유대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 단어로 표현하지만 유대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적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옷을 다르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옷을 다르게 입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 되나요? 같은 사람인가요? 예? 안 들려. 같은 사람이지만 에레트는 틀려질 수 있다. 달라 보이겠죠, 그죠? 본인도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예비군복처럼. 예. 한국의 예비군복 입으면 다 이상해진다고 하잖아, 그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도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유대문화와 헬라, 1세기는 유대문화와 헬라 문화가 만나는 거니까 유대의 내용을 헬라의 옷을 입혔을 때 헬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의 내용이 변했다면 그게 영지주의라 이거예요. 정통은 뭐냐? 헬라의 옷을 입혔지만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으로 표현은 됐을 지언정 그 내용은 유대적인 것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토착화란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서 토착화. 토착화는 뭐예요? 내용은 바꾸지 않고 우리 땅에서 살아남게 하는 걸 토착화라고 그래요.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속담에. 회수는 아마 양자강일 겁니다. 양자강 밑에는 귤인데 그거를 양자강 넘어서 심으면 귤이 안 나오고 탱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이 풍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착화가 된다는 것은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 와서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귤이 회수를 넘어도 귤일 때 그것은 토착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돼버리면 그 토착화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필이 탁 오는데요. 이 설명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 약간의 그 자아도취가 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제 자매님이, 저 사람 참, 저 선생은 참 이상하다. 그런, 어쨌든 보통스럽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하다 어느 순간에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맞는데 이게 뭔가 글이 써지는데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 해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예.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에 대항을 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일임을 아는 거예요. 왜? 말이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나 영지주의에 기독교를 넣으면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요.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와도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요. 핍박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핍박을 하면 기독교가 더 선명해져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랑 만나면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요. 왜? 영지주의 체계에 가면은 기독교가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지주의에 가면 제일 핫바리 신이 되는 거야.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준비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쳐놨는데 그게 다 날라갔어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끝내야 되죠.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자, 영지주의자는 그들이 남이 소유하지 못한 비밀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생전 당시에 비록 자기 제자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유대인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고 예수님이 대신에 비밀스럽게 영지주의 교사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가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한테 와야 비밀을 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한테 특별히 배웠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하늘에서 직접 받았다 이런 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항한 기독교 신자는 영지주의 이단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정통적인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건데 사도들이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수한 신앙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한 겁니다.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이를 위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됩니다. 2세기면 100년 되잖아요. 아주 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로마 신경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건데 이것이 거의 사도신경과 비슷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거룩한 교회와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것은 다 따져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가 그냥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삼위일체적이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 피조된 세계는 악하다는 주장을 배격하는 겁니다. 창조 행위가 악한 신의 행위라는 사상을 반박하고 물질 세계는 선하며 인간이 사용하고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의도한 바가 없으시다. 먹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좋아하셨다.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고 처형됐고 장사되었다.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악한 물질 사람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십자가나 이런 것을 거부하려고 했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대속은 어떤 영적 영역의 일부 비밀에 쌓인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들어온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천역에 나시고 본디브벨라도의 십자가에 천역을 당하시고 그의 시신은 땅에 매정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속의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까 인용했었는데 이거 어디가 없어졌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자, 창세기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2장 14절에서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4절이 아니고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 생명,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어 성경처럼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가 한 덩어리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는 죄고 기도하는 건 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영지주의는 무조건 물질적인 것은 다 죄.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성생활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거는 나머지 거는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이런 성경 규제 같은 거 좀 더 넣고 해서 5장 파워포인트는 다시 보내드릴게요. 좀 더 고쳐서.